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여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맹인된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착취와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맹인된 바리새인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화, 7가지 화입니다. 7가지 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7가지 화가 있는데 전에 첫 번째 화는 천국 방해, 여기 13절부터 14절, 마태 2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첫째 화인데 거기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해한다. 방해. 천국 방해. 그게 첫 번째 화인데 그런 자의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화는 지옥자식. 15절에 보면 너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개종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는 두 번째 화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의 자식이 되게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지옥자식이 된 지옥자식. 그 두 번째 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물질맹세 16절로 22절인데 거기에 보니까 너에게 화가 있다. 맹인된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건 괜찮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18절에는 또한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제단 두고 맹세한 거 그거 뭐 지켰다고 해서 괜찮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제단에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건 꼭 지켜야 된다. 이 물질로 맹세하는 건 꼭 지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게 지금 앞서가지고 물질로 맹세한 건 지켜라. 그 세 번째 화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화인데, 네 번째 화. 의와 인과 신을 버림. 23절로 24절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7가지 화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의 화예요. 믿는 자들의 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전을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궁율과 신뢰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여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11조는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또 근처의 그 식물, 이건 약용식물인데 이거 동사져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한 11조를 또박또박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 11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11조 하는 거 여러 가지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거 지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와 인과 신을 지켜나가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의는 여기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이 말인데, 의는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건 정의와 또 공평과 의리를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성경 말씀이 옳은 거. 모든 면에 있어서 바른 것을 세워나가고 바른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생활할 때에 무슨 문제를 결정을 하거나 해결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옳은 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건가? 그래서 의를 세워나가는 것, 바른 것을 세워나가고 또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나가는 것. 또 인간 사이에서 그 의리를 지켜나가는, 그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11조를 잘하고 잘 바쳤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11조 안 받는다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또 불공평하고 의리를 배반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가 무너지면 안 돼.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그게 무너지면 안 되고, 또 불공평하게 좌우로 치우쳐가지고 불공평하게 나가고 의리를 배반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 또 친구 관계에서 의리, 친구 간의 의리, 형제 간의 의리,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악한 사회가 돼요. 사회가.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앞에 옳은 거, 성경이 옳은 거, 옳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물질적이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아모스 5장 7절에도 보면 그 공의를 지켜나가라는, 공의를 지켜나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공의를 쓴 쑥처럼 바꾸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꾼다는 거. 쓰다는 건 이건 바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공의롭게 나가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 쓴 쑥으로 바꾸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정의를 다 땅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분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을 가져오는 분이시니 패망이 요새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와 같은 건데, 이런 자들은 묘성과 삼성을 다 만드시고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패망을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 의를 행하는 생활. 또 그래서 아모스 5장 여기 24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공의를 물같이 행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마르지 않은 강물과 같이 정의가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의, 정의, 또 공평, 의리, 믿는 사람이 그걸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와 여기 인인데, 여기 바른 성경에는 의와 긍휼과 그랬습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게 이것이 사랑인데, 사랑, 자비, 긍휼,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잘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인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다른 율법을 잘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또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징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어요? 구속의 사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지금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속의 사랑은 지금
다 메말라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메말라가고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이게 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인데, 의와 인과 신인데, 여기는 신뢰를 버렸기 때문에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신뢰. 여기에 신이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거는 신실과 진실, 믿음, 신실과 진실한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거짓과 허영과 배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 됐습니다. 이걸 잘하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의의를 저버리고 불의의 길을 걸어가요. 바르게 하지 않고, 성경에 바르게 하지 않고 그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이기주의를 따라가고, 또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형제에 대해서 화목하지 아니하고, 한 번 마음이 상해가지고 무슨 문제 때문에 틀려졌으면 그 다음에는 화목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직분을 가지고 뭐 행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끝까지 화목하지 않고 나가요.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이렇게 거짓되게 나가고, 또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믿는 세계에서도 그건 나쁘다고 하고, 그건 옳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국가 간에서도, 서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한번 약속을 하고, 국가 간에 어떤 조약을 맺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세계 여론의 문매를 받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작은 부분, 11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하면서 율법의 중심인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를 버리고 인을 버리고 신을 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개인의 그 심령 속에도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신앙생활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외형적으로만 믿는 겁니다. 그 위선적인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영적 소경이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실 때,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또 너희들이 소경이다. 소경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거는 참된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소경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은 의와 공혈과 신뢰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여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들은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의와 인과 신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데, 그것들은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들.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은, 저것은 11조 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11조 했잖아요.
바카오 회원과 근제 11조 드린 거. 11조도 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지금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제 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기도 예수님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11조 하는 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11조 안 해도 괜찮다 그래요. 신약 시대는 11조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23장 여기 23절에 있는 11조 하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의와 인과 신을 지키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 하는 것도 버리지 말라는 건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면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도적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그러니까 영적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 신앙생활이 변변치 않는 거예요. 또 24절에는 맹인된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다. 여기도 또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서경된 인도자들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11조는 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율법의 외부적인 면은 잘 지키면서 11조를 드린 건 율법의 외부적인 면이에요. 11조는 잘 드리지만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드리고 또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모든 면에 있어서 의를 세워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성경에 바르게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구속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고 그렇게 하면서 화목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가는 그런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엔 진실하고 진실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이것을 버리는 사람들의 신앙은 소경이다. 소경.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여기 그랬습니다. 여기 맹인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들아 소경이에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다. 이 하루살이 요거는 무슨 그 주스 같은 거 마실 때에 그 생선 과일 주스 같은 거 마실 때 거기에 하루살이가 빠지면 그게 목구멍에 걸릴까봐 그걸 다 걸러내고 먹는단 말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삼킨다. 이거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거는 작은 죄는 이 철저하게 안 지려고 하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하지만 큰 죄는 자기 어떤 이권과 자기 어떤 욕심이 들어오면 그거는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작은 죄는 짓지 않으려고 벌벌 떨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권이 생길 때는 큰 죄는 거침없이 범하고 나간다. 이권이 없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나가지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또 자기에게 그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 큰 죄도 범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범죄하고 한 번 양심을 써서 많은 것을 유익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참으로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하면 약대는 더욱더 먹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큰 것에 대해서는 불의하면서 작은 것에 대해서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또 의식적이고 이런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똑바로 서서 바로 하겠다는 정신이 없어요. 옳게 하겠다는 정신. 작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자 하면 큰 것에 대해서도 더 철두철미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화는 이거는 25절로 26절인데 외교내탐이라는 거는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더럽다. 여기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와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착취와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맹인된 바리새인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화가 있다. 여기도 26절에 맹인된 바리새인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영적 소경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들으면서 율법의 외부적인 것은 외적인 것은 잘 지키려고 하면서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 그러고 나가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 소경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잘 나가고 충성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는 깜깜해져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27절에 25절에 너희가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은 착취와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잔의 접시와 또 잔과 접시는 깨끗하단 말이죠. 깨끗하게 잘 씻었어요. 예, 율법의 외부적이고 의식적이면 잘 지키지만 중요한 건 안 한다. 중요한 건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부적인 건 잘 지켜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거 다 잘 지킵니다. 또 여러 가지 제사 하나님 앞에 잘 지켜요.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지만 율법의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속에는 착취와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 바리새인들의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착취 이게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들도 이런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연보들도 많이 하고 또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이렇게 겉으로는 잘 돼 나간 것 같지만 속에 들여다보면 이 말세의 교회 안에 물질주의 또 방탕주의 향락주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떤 교회들 보면 한국의 어떤 교회를 보면
전도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음악회도 하고 또 무슨 뭐 노인들 효도잔치 이것들 한다 이거 하면서 유행가들을 불러. 그 유행가를 부르는데 유행가 세상에 흘러간 옛 노래 그러면서 그 어떤 과거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됐다는데 그 사람이 나서 유행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 거기에 많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비유 맞추느라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행가를 부르고 뭐 여러 가지 그 세상 노래들을 헛된 세상 노래 그런 것들을 부른다는 게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것 좋지만 교회 안에서 유행가 부르면 되겠어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또 교회에 남전도 여정도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선 그다음에 산악회를 교회 내 산악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등산 가고 또 무슨 저희 골프 잘 치는 골프 치는 사람 취미 있는 사람은 골프 동호회를 만들어 가서 남전대 회원들이 골프하러 돌아다니고 또 수영장 하는 사람은 운동한다고 수영장으로 가서 남전대 회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나서 먹고 마시고 이 학생들이 청년부 학생들 요즘 뭐 해외 단기 선교들을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비행기 값을 대주는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 반 대주고 자기들의 반씩 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단기 선교팀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에 거기에 한국에서 거기 한국의 그 교회들 한국 선교사들 들어와서 세운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들어와요. 청년부 학생들, 대학부 들어와 가지고서는 단기 선교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구경하러 다녀요. 말만 단기 선교지. 그러가고 그 나라에 구경할 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그게 무슨 단기 선교. 이것이 뭔가 하면 방탕주의가 들어온 거야. 방탕. 탐욕과 방탕과 착취. 교인들이 헌금 낸 돈 가지고 고급 재료를 사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교회 더 크게 안 줘도 되는데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교회가 교인 숫자가 불어가지고 부흥이 돼서 교회 크게 증축하는 건 뭐 괜찮겠죠. 그런데 그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교회를 갖다가 그냥 더 크게 증축을 하고 빚을 내서 더 증축을 하고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교회들 까딱 잘못하면 이제 문 닫게 돼요. 빚더미 앉아가지고 이런 거 교회를 외부적으로 꾸미고 사치하게 꾸미고 또 한국 교회들이 지금 교리적으로 잘못돼 나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WCC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런 교단 한국의 큰 교단들이 그런데 가입한 교회가 여러 군데가 돼요. WCC는 아주 잘못된 그건 배교의 집단입니다. 배교의 집단.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바른 신앙을 떠나게 하는 배교 집단.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 불교, 무슬림, 또 무슨 여러 그 교파들 다 여러 각종에다 다른 종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소리 하지 말라. 타 종교 싸움에 전도하지 말라. 이 WCC 해마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어떤 다음 차기에는 또 중이 나와서 또 불교의 교리를 얘기를 하고 또 천주교 신부가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2부에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한다면서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가입한 교단들이 많아요. 내노라 하는 큰 교단 한국교회 한국에서 몇 장 가는 교회 목사가
예? 거기 가서 WCC에 한국 지부의 회장이 되고 그냥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통과해가지고선 동성연애자들이 인정을 하고 동성연애자 목사가 나오고 그 동성연애자 사모가 나오고 그 사모가 남자예요. 남자. 동성연애자니까 둘 다. 이 얼마나 이 가정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지금. 또 전 세계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 좌파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를 못해요. 어떤 정부의 탄압이 들어올까봐. 이 벙어리 개들이 다 된 목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느 날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에 별것이 다 들어와요. 방탕주의, 물질주의.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에 한국교회는 장로 세울 때 무슨 감사연보 면목으로 해가지고선 감사연보 1,000,000원 한 사람 앞에 장로 한 사람 세우는데 1,000,000원 감사연보 하고 더 권사가 되려면 어떤 교회에서 500만원 어떤 교회에서 300만원 가난한 교회에서 100만원 감사연보 내야 권사 세우는 거예요. 직분 팔아먹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내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겉은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속은 더럽다. 속엔 더러운 것이 가득해. 속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26절에 보면 맹인된 바리새인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속에 있는 착취. 교회는 교회인들에게 연보를 많이 걷어내려고 하고 각종 수당 방법을 많이 쓰고 연보의 종류를 헌금 종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의 돈을 긁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사례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착취. 또 교인들은 그걸 또 알고 안 내려고 하고 연보.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착취야. 방종, 방탕. 교회에서 연보 나오는 거 가지고서는 먹이고 그냥 데려다니면서 구경시키고 목사와 목사 간에 선물하려면 교회에서 연보한 돈 가지고 뭐 굉장한 선물들을 해주고 이걸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지금 들어오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합니다.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 화는 표미리부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로 28절에 보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너희가 회칠한 노동과 믿음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 지방에 보면 저 들판이나 또 동네에 길가 같은데 공터에 무덤을 거기에 세워 무덤을 거기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 무덤을 만들어 놓는데 이제 6월절 절기 바로 전에는 그 비가 많이 오다가 멎는데요. 그러면은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그 죽은 사람의 시체나 죽은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시체 그런 걸 자기 몸에 닿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러면 6월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무덤에 닿지 않게 하려고 거기다 하얀 횟가루를 칠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칠해놓는다는 거예요. 하얘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겉은 이렇게 아름답게 하얀 회칠을 칠하지만 여기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겉은 하얗게 칠해놨지만 그 속은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간이 꾸며서 하지 말라.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구약시대는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 사람이 아주 아름답게 다듬지 않은 돌, 자연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순전하고 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러운 태도, 또 자연적이 생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두 군데가 있대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무덤이 하나 있고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무덤이 하나 있다는데 그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무덤은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놨대요. 잘 정돈해놓고. 그런데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무덤은 그건 자연 그대로, 그건 옛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어느 게 진짜인가 하면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잘 꾸며놓지 않고 자연적인 그대로 있는 그 무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렇게 종교가 부패하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부적으로는 깨끗하고 외부적으로는 아름답게 잘 단장해 놓지만은 그러나 속에는 여러 가지 썩어 냄새나고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기, 불법, 또 외식, 또 형식적으로 꾸미는 거, 물질주의, 향락주의, 탐욕주의 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꾸며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고 자연적인 그대로 하라. 우선 설교할 때도 그냥 뭐 거룩하고 가성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생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실되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그 가운을 또 입고 또 가운과도 후드 가운 박사 학위 받은 가운 그런 거 입고서는 아주 뭐 거룩한 것처럼 하고 나온단 말이지. 천주교 신부들 무슨 옷 입는 것처럼 신부 복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순수하고 진실되게 꾸미지 말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잘 꾸미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하다 다니실 때 보면은 그래서 일반 유대인의 복장을 입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한 청년과 같이 보였다고 그래요. 청년이 30대 예수님이 30대시니까 청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복장은 청년.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인가? 그 다음에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또 들어보고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그가 예수인 줄 발견해요. 그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와서 증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겉을 아름답게 꾸미고 속은 더럽고 또 겉은 깨끗하지만 또 속이 더럽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의식적이고 외부적으로만 이렇게 섬기지 말고 의와 인과 신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신 그 7가지 화가 우리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7가지 화 가운데 저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외부적인 면, 의식과 형식적인 면, 또 작은 그런 그 말씀들은 그건 잘 지키려고 하지만 잘 지키지만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루살임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주님이 책망하시고 또 의와 인과 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나 11조 하는 것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다 하라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지는 못한 목사들이 나와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건 구약시대 하는 거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성경을 위반하는 것인 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